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건강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화평했기에, 가정이 평안했기에 여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 굶기지 않으셨기에 이곳에서 주님 말씀 들으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 예물 들고 온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간구의 목소리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들 다 기억하셨다가 주님이 이루어져야 할 때 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청량리 감리교회에 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우리 박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오게 됐습니다. 딱 보면 제가 후배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제가 박 목사님 선배입니다. 그런데 선배 말은 무시해도 되는데 후배 말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게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날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얘기를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피조물 숭배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를 드러내는 건 역시 설교거든요. 그게 말씀을 밝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있지요? 네, 한 번씩들 다들 읽어보셨는지요? 여러분 혹시 잠언 할 때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셔요? 어는 말씀 원자인지 알겠는데, 그렇죠? 말씀이라는 뜻인데 잠은 무슨 잠자일까요? 잠을 재우는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잠은 무슨 잠자일까요? 그게 한자어입니다. 뭐 같으셔요? 그 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재밌게 번역하셨어요. 그냥 영어로 하면 뭐 깨우치는 말씀, 뭐 격언,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 선배들은 잠언이라고 그걸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잠자가 무슨 잠자 같으셔요? 이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나 아시면서도 기회를 양보하시는 것 같은데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그러니까 잠언은 찌르는 말씀 이런 거. 우리가 요즘은 바느질 잘 안 하죠. 그냥 바지 밑단 줄일 때도 세탁소 갔다가 주죠. 바늘로 찌르는 말씀 그런 뜻이거든요. 어떨 때는 바늘이 침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옷을 수선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잘못 밟으면 아프죠. 우리 삶을 꿰매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성경 말씀을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정신 차리라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 숭배, 곧 우상 숭배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 어리석은 일들이 뭔지를 오늘 찬찬히 점검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나오셨다가 내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못 듣고 그냥 야,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 생각만 하다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날까지는 뭐 정박부문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내일까지는 나오셔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꼭 나오셔야 돼요. 오늘까지만 하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인데 이 영화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한 20년 가까우기 전에 20년 전에 개방 영화인데 이분 직업이 뭐냐면 지금 다 벌거벗고 있는 이분 직업이 뭐냐면 DHL 직원입니다. 우리 쿠팡 이렇게 물류 서비스 하는 택배 세계에서 가장 큰 택배 회사죠. DHL. 여기 그 매니저인데 이분이 유럽을 가가지고 DHL 사원 교육을 해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옮기면 1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 교육해요. 택배 제일 중요한 게 시간하고 정확성이잖아요. 이분은 모든 일을 다 분 단위로 살아요. 조금의 거리라도 이렇게 잘못 가면은 그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늘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유럽에서 이렇게 직원 교육을 마친 후에 거기서 이제 출장을 간 거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게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조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보니까 한 무인도에 자기가 표류해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무인도에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왔어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인도 왔는데. 크게 틀려보십시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끼리 어떻습니까? 여기 다 김지수님, 이권사님 다 서로 아는 처지에 내가 틀린 말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흠이 됩니까? 여러분 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물 찾겠다고 그러셔요. 저도 물 찾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재난을 당할 때 이 재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할 일이 보호받을 공간, 쉘터를 찾아야 된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제로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딸이 자취하러 나갔다가 고양이를 우리도 모르게 입양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걔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강제로 부양을 키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물 찾고 먹이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숨을 공간 찾더라고요. 맨 처음에 집에 낯선 곳에 오니까 그 동물의 본능. 재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쉘터, 숨을 공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래요. 사람은 없을 수 있어도 위험한 동물들도 있을 수 있고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또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쉘터를 찾아야 된대요. 보호받을 공간을. 동굴 같은 데 찾아가겠죠. 아니면 나무 위에 괜찮은 나무 위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나무를 꺾어가지고 공간을 만들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물. 그것도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안 되고 깨끗한 물.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이제 공간 확보됐고 그 다음에 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네, 다 똑같아요. 음식을 이제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저분 다 벌거벗고 있지만 재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옷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 보니까 의식주야. 우리 조상들은 의식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옷, 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주, 사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를 놔두고 숨을 공간하고 물하고 음식 주면은 걔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1박 2일 집 비워서 들어가면 고양이가 난리를 치겠죠. 강아지도 그럴 거고 인간도 그렇죠. 우리가 의식주가 있으면 생존은 가능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사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게 더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친구가 필요합니다. 같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페루에서 있는데 다른 이제 조난당한 비행기 물품들이 흘러오는데 거기 배구공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윌슨 배구공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회사가 있는데 그게 다 찌그런 채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윌슨 배구공을 발견하고 그걸 던지고 있다가 손에 상처가 나가지고 공을 신경질해서 확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배구공에 자기 피가 묻은 거예요. 자기 피가, 손에 피가. 근데 어떻게 보니까 사람 같아가지고 눈 이렇게 그려주고 입 이렇게 그려주고 이름을 윌슨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식주 있고 나서 맨 처음에 뭐예요?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라면 의식주가 있고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이 톰 행크스죠. 영화 배우가 무인도에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뗏목 만들어 탈출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아는 처지에 뭘 그렇게. 아니야, 나는 무인도에 있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무인도에 있을 거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높이. 높이 들어보세요. 뭐 창피한 일도 아닌데요, 뭐 그게. 손 내리시고. 나는 탈출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그럼 다시요. 나는 무인도에 있는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자, 이렇게 서로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어느 분이 들었나? 됐죠? 네, 내리시고. 자, 나는 탈출한다. 손 들어보세요. 난 탈출한다. 보세요. 한 6.5 대 3.5 정도로 나는 탈출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해군에 가서 강연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할 내용하고 이 앞부분이 비슷한 내용을 강의를 했어요. 해군 대령, 중령 이렇게 지휘관들하고 지휘관 부인들 몇 분 있고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게 대령, 중령 오고 그 부인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분들은 뒤에 앉아 있고 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남아있을 분 손 들어보세요. 해군 사관학교하고 해군 장교들이에요. 그랬더니 한 50% 정도가 해군 남아있다 그래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하고. 자, 탈출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는 대령의 한 부인이 손을 이렇게 드셨어요. 아내가 대령이. 뒤에서 보고 있던 대령이 자기 아내가 손 들고 걸 보더니 이렇게 그때는 강의였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나가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 대령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왜 죽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강의 중간에 물어봤더니 살 확률이 1%가 안 된대요. 무인도에 있다가 뗏목 만들어서 나가면 살 확률이 1%가 될까? 안 된대요. 그래서 아직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많이. 그래서 자기 부인이 뗏목 만들어서 나간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나가면 죽어! 얼마나 다급하면 강의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대령식이나 돼가지고. 그 아내는 싫으면서도 좋겠더라고요. 좋으면서도 싫고. 나가면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예상할 수 있으니까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죠? 참 희한해요. 우리는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 표류됐어. 근데 의견이 갈려요. 우리 먹을 거 다 있고 아주 부족하지만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아주 조금의 과실 수 있고 이 생선 잡아먹고 근근히 살 수 있잖아. 우리 그래 나가지 말자 라는 친구 하나 알아? 아니 나는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둘이 그렇게 표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는 남아있는 편인데 내가 같이 필요한 사람이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야, 내 말 안 듣고 죽어라 그렇게 합니까? 나간다 그러면 같이 뗏목 진짜 열심히 만들어주고 그냥 똑똑똑 떨어지는 물 다 받아서 내가 한 반나절
물 못 마셔도 그거 다 챙겨서 음식 다 챙겨서 걔 주죠. 그 친구 주죠. 그 다음에 성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물론 걔가 성공하면 나도 구조될 수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 친구가 성공하기를 정말 순수하게 바라죠. 그리고 나는 비록 여기 남아있는 걸 택했지만 그 친구가 이 섬을 떠나려고 뗏목을 만들고 그 목숨을 건 위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걸 이해하죠? 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이해하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죠?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진정한 삶은 이 무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삶을 나눴던 가족들과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했던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진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록 생존할 수 있지만 나는 이곳을 목숨을 걸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영화 관객이 저 톰 행크스가 탈출하려고 할 때 관객이 마음을 모아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왜? 나는 차마 감히 마음을 못 품지만 너는 너의 삶을 온전히 구현하고 살기를 바란다. 그렇죠? 모든 인간 마음속에는 자기 삶이 정말 온전히 잘 구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게 그 증거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돼요? 아무런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 안 믿고 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들도 이렇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신앙을 통해서 정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이 온전히 구현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를 신앙의 용어로, 종교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삶을 정말 잘 구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초월을 향한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기 삶을 관조하고 싶어 해요. 자기 삶을 내려다보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이 인간 삶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런 데서도 나타납니다. 안 넘어가네. 네. 아이고. 자, 뭘로 보이십니까, 이거? 네. 뭘로 보이셔요? 네, 은하수로 보인다고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네, 별들 막 이렇게 있는 밤하늘처럼 보이죠? 2020년 7일부터 한 10일 예정으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물 수 있는 우주여행 상품을 출시할 거라고 2018년에 그 상품 광고를 했거든요.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민간 우주 로켓을 쏴서 한 7에서 10일 정도 우주에 머물도록 하겠다 하고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얼마일까요? 2018년에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내면 우주여행 관광 하시겠습니까? 그냥 크게 말씀하셔요. 얼마 정도 됐을까요? 2018년에 우주 관광 7일에서 10일 정도 머무는데. 그냥 속삭이지만 마시고 왜 이렇게들 박 목사님 원래 청량리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점잖습니까? 얼마 정도 내면 되겠습니까? 1인당. 네? 1억? 10억? 100억? 더 쓰시죠? 1000억? 1000억? 2018년 당시에 600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 갔거든요. 2년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서. 그때 1인당 700억.
그래서 한 6명인가 갔다 왔거든요. 5명인가 6명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이 다 내줬어요. 한 사람이 다 내주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700억짜리 상품인데 나랑 같이 우주여행 갈래? 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저는 안 가요.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15일 우주에 있으려면 3달에서 4달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비행기 타는 게 아니에요. 무중력 상태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 살 연습을 해야 돼요. 3달에서 4달. 그 비행기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만 타도 귀 아프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우주선 폭발하기도 해요. 저는 고맙지만 난 안 갈래. 전 진짜 제 친구가 그걸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친구 대여섯 명을 위해서 모두 다 700억, 1인당 700억씩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에서 살아도 괜찮죠? 뭐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뭐 부족한 것 없이 살죠? 근데 왜 우주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참 희한하죠? 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화성으로 인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분 마음속에 내가 한번 지원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화성에 가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화성까지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어야 돼요. 돌아올 수 있는 추진체를 화성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화성에 한번 가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지구를 떠나고 싶어 하죠? 왜 인간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 합니까? 우주를 이렇게 조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삶의 통일성을 보고 싶어요. 자기 삶을 이렇게 쭉 회고하고 앞으로 보면서 내 삶의 의미가 온전히 구현되기를 진실로 바라요. 그런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를 한 400만 원이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기에요. 여기는 이거 CG도 아니고 인공이 아닙니다. 동굴입니다. 동굴에서 뭐 조명 붙인 게 아니라 동굴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아까 거기 똑같은데. 다른 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멋지죠? 이렇게. 동굴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게 뭘까요? 빛나는 저게? 뭘까요? 성경 말씀 읽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셔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지 한번 1시간 정도 되니까 잘 들어보셔요. 뭘까요 저게? 동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딧불이입니다. 반딧불이 유충이에요. 어디서 빛을 내냐면 신장, 인간으로 따지면 신장 있죠? 콩팥? 콩팥에서 빛내요. 왜 빛을 낼까요? 반딧불이가?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태계 환경이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 동굴에 있는 물에 플랑크톤 이런 것도 얼마 안 살아요. 미생물. 그러니까 굉장히 먹을 거리가 없어서 척박한 곳이에요. 이게 반딧불이 유충인데 왜 빛을 낼까요? 간단하죠. 뭘 위해서 낼까요? 유충이? 먹이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유충의 먹이가 뭘까요? 제가 아까 동굴이 아주 척박하다 그랬죠? 반딧불이 성충입니다. 반딧불이 유충의 먹이는 자기 이모, 삼촌, 아저씨, 할아버지. 반딧불이 유충이 이렇게 빛을 내면서 자기 이모, 삼촌, 할아버지를 잘 잡아먹다가 점점 커서 성충이 되면 껍질 벗고 나오죠? 입이 없이 태어납니다. 왜 태어날까요? 성충이 왜 되죠? 성충돼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짝짓기 합니다. 짝짓기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기 빛나는 곳이 있어서 아름다운 곳 가서 자기 조카들, 손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운데 가깝게 얘기 들어보니까 참 비극적이죠? 꼭 우리의 삶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맴돌이질 치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일 나가고 점심 먹고 일하다가 돌아와서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니 뭐 오늘 하루 뭐 했냐 하면은 다 그거잖아요. 반딧불이 유충과 성충만 와이토모 동굴에서, 뉴질랜드 와이토모 동굴인데 맴돌이질 않은 게 아니라 인간도 똑같이 맴돌이질 합니다. 뭐 별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1장에 족보 이야기 있잖아요. 족보 보면 참 인간의 삶이 이것이다라고 요약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뭐냐면 태어나서 애 낳고 죽는 거예요. 잘하면 애 낳고 죽고 잘못하면 이제 잘하면 애 낳고 죽고 그냥 살다 보면 애 없이 죽는 거예요. 족보가 그를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그 족보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마디도 써주지 않아요. 아브라함 태어나서 애 낳고 죽었다. 그게 전부다. 그게 인간 삶의 모습이고 인간의 맴돌이질입니다. 우리 삶의 맴돌이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면 마그리트 애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 맨 위층을 보세요. 걸어 올라가죠. 걸어 올라가죠. 또 걸어 올라가죠. 또 걸어 올라가면 그 자리입니다. 착시 현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죠? 맨 위층에 보면 올라갔는데 그 자리예요. 이 맴돌이질에 지쳐서 한 사람은 저 베란다에 앉아서 이게 우리가 무한한 짓인가 하고 저 베란다에서 밖 내다보고 있고, 아버지들 옛날 중년의 남자가 되면 아파트 베란다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저 맨 위에 계단을 맴돌이지는 한 사람은 그래도 뭔가 나아지겠지 하는 소망을 품고 오늘도 올랐던 계단을 또 오르고 오르죠. 이것을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해? 수동적으로 한다. 너는 꼭 시켜야 하냐? 스스로 한다.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해? 수동적으로 한다. 너는 꼭 시켜야 하냐? 이렇게. 다른 것도 볼까요? 모르면 물어보라고. 물어본다. 넌 아직도 그걸 모르냐? 안 물어본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이러다 거지, 이러다 굶어 죽겠다, 취직, 노예, 이러다 과로사 하겠다, 퇴사, 이렇게. 여러분도 뭐 하나 넣어보시겠어요? 다이어트 한다. 살 뺀다. 뭐 이런 걸로 넣을 수도 있고, 공부한다 넣을 수도 있고, 운동한다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덧 보면 무릎 아프고, 어느덧 보면 어디 고장났다 그러고, 어느덧 보면 나는 늙어 있는 거죠. 이게 반딧불이는 와이토모 동굴에서 자기 이모, 삼촌, 고모, 할아버지 잡아먹고 살지만 우리도 다 누군가 잡아먹고 살면서 영겁의 맴돌이질을 돌고 있는 게 우리 삶입니다. 대충 보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즘 유행하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 참 맞는 것도 같아요. 이분은 인간 삶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요즘 10대들, 20대들은 시계추를 못 봤을 수 있겠군요.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막 인생이 고통에 닥쳐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이 고통만 지나가면 좀 살 것 같아. 간신히 곁어서 그 고통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좀 평안한 마음이 드는 어느 순간에 야,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냐? 아유, 권태스러워 하다가 또 고통이 닥치면 그 고통 속에 그냥 막 매몰돼 있다가 고통이 끝날 때쯤 되면 뭐 이렇게 사는 게 지루하냐?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 말이 고통이 기쁨이나 행복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먹는 자의 기쁨과 먹히는 자의 고통을 비교해봐라.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기분이 좋죠. 먹히는 소의 고통은
우리의 먹는 것의 기쁨에 비견할 만할까요? 네,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 기쁨보다 고통, 슬픔이 훨씬 더 큰 것이 이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으면 교회에 왜 나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울부짖었죠? 다. 교회, 그 시도 있고, 어떤 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시가 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울러간다. 왜 교회 울러가요? 어디 가서 우니? 그러면서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가 감옥이고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실수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아주 기독교 신앙의 위협이 됐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열등한 창조주가 실수로 만들어버린 고장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태어난 노예들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크게 공감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한 5, 6년 전, 6,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 아닙니까? 헬조선? 야, 아주 그냥 살기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던 헬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통과 권태, 또 뭔가 감옥 같은 세상, 내가 돌이켜보니까 누구의 목숨을 갉아먹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 맴돌이질 하다가 누군가에게 내 목숨 그냥 주고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저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고, 철학자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철학자입니다. 황제가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하찮은지 살펴보라. 어제는 한 방울의 정액이요, 내일은 한 줌의 채다. 그러므로 자연이 명령한 대로 이 지구상에 덧없는 순간들을 보내라. 그리고 올리브 열매가 때가 되면 낳아준 대지를 축복하고 생명을 준 나무에 감사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기꺼이 안식을 취하라. 이렇게 그저 죽음을 순응하며 받아들이라고 스토아 철학자이자 황제인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내일 안 오면 안 되겠죠? 오늘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내일 꼭 오셔요. 오늘만 하고 가면 야, 교회 갔더니 너무 우울해,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예 애도 낳지 말고 애를 낳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것을 반출생주의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가 이분한테 수업을 한 2개 정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고 고마운 분인데 말은 참 재밌고 힘 세게 하세요. 들어보세요. 반출생주의. 다른 인간 태어나게 하면 안 된다. 애 낳지 말자. 이런 거 주장하신 분.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못내 억울하고, 게다가 적반하장격으로 세상에 내보내준 은혜를 고마워하라고 드립다 강조해야 되는 효사상이 얄밉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의 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그저 애완용으로 길러야 한다. 이렇게. 요즘은 개나 고양이 보고 애완용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 한 30년 정도 된 얘기라. 이분이 30년 전 정도에 글을 쓰신 글이라. 가만히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읽은 한 5년 내에 읽은 책 중에 10손가락, 제가 1년에 그래도 한 30권 정도는 읽는 것 같은데, 최소한 30권 정도는 읽는 것 같은데, 최근 5년 사이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법 공부하시는 법학자인데, 삶의 의미에 관한 책을 쓰신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분이 동시에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반출생주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제가 믿음이 좀 더 좋았으면 감리교회 목사님이 됐을 텐데,
믿음이 좀 부족해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돼서 사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1년에 한 3달에서 4달은 정말 이 허무함과 우울감과 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시달렸어요. 교수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삶의 의미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10년간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목 전체 이름이 뭐냐면 삶의 의미, 허무와 고통, 기쁨과 보람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10년간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했어요.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교수님 이 과목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허무와 고통은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학점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허무할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2권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고통스러울 거고, 기쁨과 보람은 알아서 찾고 내가 확실히 2가지는 제공할 수 있다고 농담하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10년 동안 공부한 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 과목을 더 이상 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저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괜찮아졌어요. 그 과목을 열지 않아요. 10년 동안 공부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는, 자기가 태어나는 건 자기 마음대로 못했으니까 죽는 거라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너는 왜 자살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굳이 살아야 할 이유는 또 뭔가요? 라고 답한다면 뭐라고 그렇게 답하는 청년에게, 젊은이에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과목을 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쇼펜하우 말처럼 고통과 권태가 더 지배적인 것 같고 허무하고 부질없고, 가만히 내 인생 보니까 펜로즈의 계단에서 맴돌이질을 막 하다가 가끔 베란다 나와서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 계단에 주저앉아서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 하다가 멀리서 보면 누군가 볼 때는 와이토모 동굴의 반딧불이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상 가까이 와서 보면 순전히 이 비극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이 사시는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인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 삶을 온전히 구현하려고 하는 아주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확률이라도 무인도를 탈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 부자가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주로 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우주로 나갔던 그 부자 탐험가 있잖아요. 타이타닉 잔해를 보는 잠수정 프로그램에 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뉴스에 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저 우주까지 가고 저 바다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사는 게 뭔지를 탐구하다가 거기서 숨을 그냥 거두고 만셈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도대체 왜 사십니까? 살아서 여러분이 삶을 지속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까미가 말했듯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물었을 때 거기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나눌 때는 기독교 용어가 하나도 들어갔지 않은 말로 같이 답을 구했는데, 제가 목사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선포했던 복음하고 비교해 보니 우리의 복음에 참으로 풍요로운 대답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사십니까? 죽을 수 없어 사십니까? 사라져 있으니까, 살려 있으니까 삽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래서 외계인들도 이걸 다른 존재한테 넘겼습니다. 영화인데요. 아까도 말했죠. 영화인데 이게 무슨 영화냐면 은하수로 여행을 떠나는 히치하이커, 이렇게 지나가는 자동차 세워가지고 타는 은하수로 여행을 떠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국의 한 소설이 있는데 그걸 영화한 영국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개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첨단,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한 그런 과학 문명을 가진 한 외계인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궁금한 거예요. 뭐 궁금하냐? 인생의 의미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이 산다는 것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외계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휴대전화가 발달하고 반도체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AI가 답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과학기술 있죠?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대단한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 컴퓨터의 이름이 뭐냐? Deep Thought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깊은 생각.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하나 만듭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큰 게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손으로. Deep Thought, 머리 큰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외계인의 대표가 묻습니다. 제가 그 영국 영화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영어로.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는 대답해라 라고 이 컴퓨터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그 질문을 듣더니 이걸 위해서 특별히 만든 외계인들의 과학 기술을 다 총합해서 만든 거예요. 영화의 설정상.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뭐라 그러냐면 750만 년 후에 오래요. 자기가 잘 계산을 해놓겠대. 근데 750만 년이 된 거야. 그래서 아까 이 사진 보면 사람들이 다 흥분해 있어요. 외계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컴퓨터가 대답해 줄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외계인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외계인 대표가 똑같이 나가서 물어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말했더니 컴퓨터가 대답합니다. 42. 이게 뭐지? 다들 다 깜짝 놀라요. 갑자기 축제 분위기가 툭 떨어지더니 이게 뭐야? 웅성웅성 되니까 이 외계인 대표자가 딥소트라고 하는 컴퓨터한테 따지듯이 묻습니다. 똑바른 대답을 내놔라. 42가 뭐냐? 42가. 그랬더니 그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네가 물어본 질문이 무슨 뜻인지는 아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 답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다른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어라. 어떤 컴퓨터? 지구입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다른 컴퓨터가.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구라는 컴퓨터 속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계산해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구의 그 영화의 설정은. 그렇습니다. 뭘까요? 이 질문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이 진지한 질문, 아까 말한 까미가 말한 유일한 질문, 우리는 어쩌면 이 진지한 질문에 맞서서 대답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야, 마장동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그런 건 쓸데없이 왜 묻냐? 우디 알렌이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차이나타운 근처에 가기도 충분히 어려운데 왜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야야야, 그런 질문 하지 마. 야, 분위기 했죠. 야, 집에 가서 따로 생각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일단 먹자. 뭐 이렇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고자 하지 않고 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병에 걸린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질문한 순간 그 사람은 병든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쉽게 풀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부터 프로이트 정신과 의사의 방을 두드립니다. 프로이트 박사님 계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앉아요. 프로이트 박사가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프로이트 박사님,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도 지금 병원 가면 의사분들이 어디가 아픈가요? 그럼 어디 아프면 이렇게 처방전 쓰죠? 병명 쓰고. 어떤 사람이 와서 프로이트 박사님,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프로이트 박사가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은 병들었음. 쓴다는 거예요. 이 진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런 질문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질문에 대해 말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저 목사님은 한가하니까 저런 질문이나 하는 모양이다. 지금 보는 저분은 노점 하는 분인데 거기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노점상들 다 뒤집어 엎을 때 이 떡볶이를 팔고 있던 포장마차 했던 분인데 이 철거반들이 와가지고 떡볶이 판을 엎어버렸어요. 이게 유명한 사진이 됐는데 그리고 결국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 사진이 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이거 떡볶이 판을 엎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 너무 그 사진 보는데 뉴스에서 나온 사진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거 당사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분한테 가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보는 게 얼마나 그냥 철없는 질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때 좀 마음 편하게 갖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을 때 말을 바꿔봅시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말했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딱 한 번 기억합니다. 1993년인가 4년에 그때 당시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가 조금 넉넉하니까 해외에서 나가서 여행도 하고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말한 대통령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IMF가 오는 비극이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 경제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대선 2년 전인데 그때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 전 대통령님 할 때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이 그래프, 아까 본 그 그래프는 뭐냐면,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0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저희가 성장률 수치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지금 계속 늘었습니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저 위에 있는 그래프는 성장률 추이인데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1955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1979년, 81년 사이에 5.1 쇼크 때. 그때 외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한 번도 성장 안 한 적 없어요. 1%. 어떨 때는 뭐 10% 넘게 성장하고 15% 성장하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 혹시 50대 이상인 분들 계시죠? 30년 전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랑 비교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1990년 대한민국이랑 2024년 대한민국이랑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근데 그때도 위기고 지금도 위기. 먹고 사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건 힘들고 직업 갖는 거는 힘들고 1920년에 한 신문 사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1920년에 나온 신문 사설인데 지금은 경제가 위기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1920년이 아니라 2010년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표에서 보였듯이 경제는 한 번 제외하고는 늘 성장했고 50대 이상인 분들은 30년 전 대한민국과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취직하는 거 어려워요. 경제 이렇게 살림 팍팍해요. 그런데 50년간 계속 그래왔다면 60년간 70년간 계속 그래왔다면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사는 삶의 의미가 뭔지 뭘 물어봐 그렇게 배부른 질문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우디 알렌, 지금부터 프로이트, 왜 우리들은 계속 이 질문은 한가한 질문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 교수가 됐는데 삶이 허무하고 부질없고 우울해서 교과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질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한번 찾아갑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답을 내놓으라고 여러분을 채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의미 있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거고 그 질문을 계속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면 누추한 삶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한 사람은 의미 있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질문을 계속 회피하고 다르게 말하고 경제가 위기인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고 얘기하면 여전히 와이토모 동굴에서 펜로즈의 계단을 돌고 그러다가 밥 먹고 깨어나고 자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읽으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피조물의 어리석음, 피조물 숭배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1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진지한 삶의 질문, 진지한 신앙의 질문, 진지한 가치의 질문을 왜곡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퓨 리서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른바 아주 좀 괜찮게 사는 나라들, OECD 국가들, 아주 주요 국가들 얘기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17개국의 경제가 발전된 나라입니다. 17개국 경제가 발전된 나라. 우리나라는 당연히 17위 안에 들죠. 얼마 전에 발표한 세계 국력 순위에서 우리가 8위를 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뒤로 두고, 일본도 뒤로 두고. 저는 진짜 30년 전 대한민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라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을 뒤로 둬요, 우리가? 저는 그 통계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한 거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잖아요. 너무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7위 안에 들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우리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만큼 사는 나라 거의 없어요.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렇게 쫙 몇 가지 답될 걸 이렇게 늘어놓고 복수로 골라라. 여러 가지 다 골라도 돼.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7개국 중에 14개국이 가족을 골랐어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가족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고른 게 뭐냐? 2등 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직업이에요. 거의 10개국 정도가, 6, 7개국 정도가 자기 직업이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친구야. 1, 2, 3위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진박하다시피 돈이에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아니면 돈이래요. 대만이 참 흥미로워요. 대만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사회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래요. 충격받았어요. 2등, 우리나라 2등은 뭐냐? 다른 나라 2등이 대부분 직업이거든요. 직업이나 친구를 골랐어요. 우리나라는 뭘 고르는지 아셔요? 작으니까 안 보이시죠? 보이시겠구나. 건강이에요, 건강.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1. 돈. 2위 건강. 3위는 가족이에요. 제가 너무 이 통계를 보고 기가 막혀서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말했어요. 1위가 돈이고 2위가 건강이래요. 3위가 가족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돈하고 건강이 있으면 가족은 따라와. 근데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뭐냐? 제가 아까 이 설문조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그런데 딱 두 나라만 모두 골라라 해서 하나씩만 골랐어요. 어딜까요? 하나는 뭐 뻔하게 우리나라인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어딘 것 같습니까? 일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심리적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을 보세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모두 골라라인데 딱 하나씩만 고른 나라가 일본하고 하나씩만 고른 비율이 높은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가족, 직업, 친구, 돈, 사회야.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돈 다 많이 골랐어요. 미국 사람들도 돈 다 많이 골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개를 골랐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미국이 독특한 나라예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신앙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5번째 손가락 안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돈, 네 번째 직업, 다섯 번째가 신앙이. 미국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 친구, 돈, 직업, 페이스, 신앙 5개가 자기 삶을 의미 있게 만든 거라고 골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가족이 없네. 가족을 상실했어요. 그럼 이 사람 삶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직 4개가 있잖아요. 자기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그런데 친구를 잃어버렸어. 그래도 자기 삶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머지 3개가 있으니까. 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삶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있으니까.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럼 자기 삶을 의미 있게 돼요. 근데 딱 하나만 걸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1위로 골랐어요. 돈이 없네?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참 슬프죠? 참 고통스러운 얘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죠. 몰록, 이런 이방 신들에게 자기 아이를 갖다가 바쳤대요. 제물로. 참 끔찍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대부분 다 우상 제물에게 자기 아이들 갖다 바쳐요. 우리나라 옛날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동산교와 학벌주의교가 있어요. 모든 인생을 다 빨아들이는 게 부동산교하고 학벌주의교예요. 학벌주의교 때문에 애를 낳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벌주의교를 주님을 잘 섬겨야 성공한다고 믿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상 숭배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어리석음하고 바꿔버린다고. 우리 바알 아세라가 없으니까 우상을 안 섬기고 산다고요? 아니요. 딱 하나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 내 삶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돈인데 돈이 없어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나오셔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많은 얘기.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 형편론적에 불을 얻고자. 왜냐하면 자기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불을 얻고자 삶의 만족과 의미를 희생해 일단. 왜냐하면 얻어야 되니까 돈을. 그런데 그래서 돈을 벌었어. 그런데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돈이 부족하네? 그래서 만족과 의미와 건강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벌려고 또 오늘도 만족과 의미와 건강을 희생해. 그런데 만족과 의미와 건강을 더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세계 인류 역사상 거의 3손가락 안에 드는, 아무리 많이 봐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그분 빌딩이 있죠? 철강원 카네기라고 하는 분. 대단히 부자였다고. 이분이 11조도 엄청나게 했는데 그 자기 회사 직원들 엄청나게 또 착취하게 됐습니다. 11조도 엄청 하고. 이분이 당대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세계 1위 부자보다 더 부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환산하면. 그분한테 한 기자가 가서 질문했어요.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카네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조금만 더 벌면 돼. 이렇게. 조금만 더 벌면 된대요. 카네기 보고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도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조금만 더 좋은 대학 가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다 인생을 부동산교와 학벌주의교의 송두리째 뺏기고 펜로즈의 계단을 쭉 돌다가 사는 게 이게 뭐지? 하는 겁니다. 왜? 산다는 게 뭐니? 왜 살아야 하지? 삶의 가치가 뭐지? 삶의 의미가 뭐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상 숭배의 맴돌이질에 올라타서 평생 그것만 하다가 조금만 더 리틀 모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 사는 겁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당연히 돈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생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하는 거니까요. 내일 아침에 딱 통장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 좋아지죠? 상상만 했는데도 1,000억이 들어와 있어요. 자,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오늘 팔굽혀펴기를 한 10개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1,000억이 딱 들어왔어요. 다음날 100개 할 수 있습니까? 팔굽혀펴기 갑자기? 안 되죠. 내가 원래 조깅을 하면 한 30분 조깅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일 아침에 통장에 딱 보니까 1,0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시간 조깅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돈 1,0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 삶의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 1,000억이 갑자기 나한테 생긴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뚜렷해지지가 않아요. 수많은 복권 당첨자들의 삶이 그거를 말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불 넣는다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다. 부자라고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돈이 있으면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조금 편하게 마련된 것뿐이에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내에서 삶의 의미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셔야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돌아온다 그랬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분은 레비라고 하는,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의 대학 교수셨어요. 그 자리는 뭐였냐? 이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에요. 이 그림 아래쪽 보세요. 그 바싹 마른 유대인들 남자 보세요. 완전 정말 피골이 상접했죠? 이런 데서 살아남은 분이라고요. 이 프레모 레비가. 아주 똑똑하셔서 이 토리노라는 데시 이탈리아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서 화학과 교수를 하시고 주기율포, 이것이 인간인가 같은 저서로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지상의 지옥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분이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토리노에서 1987년 4월 11일 자택에서 떨어져서 자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 질문은 돌아온다. 여러분은 회피하지 마시고 그 질문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뒤돌아 놓지 말고 경제가 어려운데, 삶이 어려운데, 내가 파는 떡볶이 판이 엎어졌는데 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면 그냥 리틀 모아 조금만 더의 삶 속에서 삶을 마치고 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그만할까요?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의견을 반영해서 10분 안에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할 것 얘기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 대신 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빅소트라고 하는 컴퓨터가 너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 줄 아냐? 제가 삶의 의미를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늘 학기 말에 물어봅니다. 학기 초에 물어보거나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했는데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뭐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그것을 생각하고 따라하게 될 거고 그러면 너의 삶의 의미가 아니야.
삶의 의미는 맞춤복만 있어. 기성복은 없어. 기성복은 남이 맞춰놓은 옷 사 입는 거고 맞춤복은 자기 옷에 맞는 옷 입는 거잖아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대답은 맞춤복만 있어요. 기성복 없어요. 둘째, 웃어넘기지도 말고 병이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경제적 문제를 빌미로 이 질문과 직접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거 마주하지 않으면 그 질문 돌아오고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 헛헛하게 산다. 펜로즈의 계단 돌다 죽는다. 그래서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젊은 세대 중에 욜로라가 있었거든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딱 한 번만 살아. 예, 욜로.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한 번 죽는 거고 계속 살아요. 죽는 게 한 번이지 사는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또 뭐에 속으면 안 되냐? 속물과 속물 사이에 속으면 안 돼요. 속물하고 속물 사이는 뭐냐? 속물이라는 게 뭐냐? 계급도를 그려요. 계급도를. 그리고 그 계급도 안에 자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윗사람에게는 존경을 보낸 듯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질시가 있어요. 아랫사람에게는 경멸과 무시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제 처가 저한테 집안일 열심히 한다고 지갑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근데 사치품을 선물해 줬어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 영어로 번역하면 럭셔리잖아요. 럭셔리 번역은 명품이 아닙니다. 사치품이지. 사치품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제 처가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좀 멋있어 보여요. 제가 갖고 다녔어요. 그걸. 또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남자 집값 계급도가 있어. 맨 위에는 어떤 명품이 있어요. 사치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치품이 있고 어떤 사치품. 제가 갖고 있는 사치품 지갑을 보니까 한 3계급 정도 돼. 꽤 비싼 거 해준 거야. 제 아내가. 그러니까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 생깁니다. 그 아래 다른 게 있어요. 그 전에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남자가 어떤 지갑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이게 속물 사회고 속물이 되는 거구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전엔 저는 지갑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치품 하나 생겨가지고 눈이 이상하게 되고 난 후에 그걸로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쟤는 어느 정도 지갑 가졌으니까 내 것보다 못 가졌네. 걔가 가진 거랑 내가 가진 거랑 내 인격하고 그 사람 인격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속물과 속물 사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학벌, 아파트, 얼굴, 몸매, 자동차, 핸드백, 구두옷, 사회적 지위, 인정, 국적, 도덕, 윤리로 위계를 만들어 놓고 내 위, 내 아래. 위로부터는 위에는 존경을 포함하는 듯 하지만 언제든지 질시하고 꼬꾸라지는 일 있으면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아래를 향해서는 저 게으른 것들, 못난 것들 내가 상대해 줄 필요도 없는데 이런 사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물 사회는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삶을 살게 하는 것이나 삶을 보여주게 하라고 얘기해요. SNS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여러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삶을 보여주는 거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이 페이스북이나 이 목사님들 이 SNS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책 사서 읽는다는 얘기 쭉 해요.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을 읽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지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속물이 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살아야지 남한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속물 사회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걸 내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삶의 근원적인 불만족과 정서적 불안함을 만듭니다.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 학생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빨리 끝나겠습니다. 행복감에 속지 마세요. 행복감은요, 감정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한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이 좋아가지고 비즈니스를 공짜로 타게 됐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있어요.
들떠가지고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애인 혹은 친구 사이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행복감 극치지. 공항에 딱 갔는데 남편이 여권을 안 갖고 왔네? 혹은 부인이? 그럼 거기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화가 나죠. 저 사람은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다가, 아니면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시간이 없는데 남편은 자동차 운전하자고 그러고 부인은 공항버스 타자고 그랬는데 공항버스 한 대 바로 놓쳐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간당간당해. 그러면 내내 싸우겠죠? 당신 말 듣다가 이렇게 됐다고? 행복감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감이나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가솔린이고 연료 첨가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후추와 소금이 조미료지 우리가 후추와 소금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나 행복감을 쫓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나 행복감은 인생을 잘 살 때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이나 행복감 자체를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날의 큰 우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 몰록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고. 뭐가 우상이냐? 부동산교, 아파트교, 학벌주의교, 돈교, 행복감교, 욜로교가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속물주의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속아서 쫓고 있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바늘로 우리를 찌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정신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질문. 아담아, 사람아, 너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자기를 쫓아오는 두 제자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합니까? 그때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저는 오늘날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모두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대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우리가 그 깨우침의 말씀을 아프지만 잘 새겨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여 주옵소서. 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주님 옆에 있고 싶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의심 가득한 마음, 연약한 마음, 참 속 좁고 못돼 먹은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 내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